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로 보면 시간은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즉위 초입니다. 장소는 성전 뜰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뜰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예레미야 26장을 성전 설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곳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는 어떤 곳일까요? 실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실로에서 제비 뽑았습니다. 엘리 시대 때에 사무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전쟁이 있을 때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와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성경에서 실로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60절에서 61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오늘 말씀 26장 6절도 보실까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실로는 어떤 도시가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실로는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가 황폐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곳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며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찬양하고 칭송하였던 장소가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로에서 있었던 일들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과거 실로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내용입니다. 엘리도 영적으로 무뎌졌고 엘리의 아들들은 부패했습니다. 이 세 사람만의 문제로 실로가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만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면 됐을 겁니다. 세 사람이 죽고 나서 블레셋에 넘어갔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아비나답의 집에 두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언약궤를 실로로 돌아오게 하셨으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실로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이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살이를 할 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로에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만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궤가 옮겨져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던 언약궤를 더 이상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단순히 교회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욕심에 눈이 멀어 가축을 숨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극복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태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승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사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